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 37편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년기의 다윗이요,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인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담아내고 있는 고백적인 시입니다. 그 가운데서 큐티 책자의 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인과는 확연히 대조적인 의인의 특징적인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말하죠. 악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요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은요 은혜를 베풀고 늘 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늘 나한테 먼저 줬으니까 미안해서 신세 갚듯 나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받을만 해서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의인이 늘 베푸는 은혜라는 말은요 친절함이라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적극적으로 주는 마음을 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31절을 보십시오. 의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라고 하죠. 여러분, 의인을 지칭하는 시편 1편의 대표적인 구절들을 기억하시고 암송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자들입니다. 냇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공급을 걱정하지 않지요.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은요 그 냇가가 공급원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관계할 때 흘러나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품어지는 그분의 마음이요. 내가 누리는 그 은혜가 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26절을 보십시오. 의인들은 주되 어떻게 줍니까? 그들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 라고 합니다. 종일토록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마르지 않는 샘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그것들을, 공급받은 그것들을 끊임없이 종일토록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내어서 꾸어 줍니다. 거저 받음을 아니요 거저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이들은 하나님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22절에 주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합니다. 또 24절에서요 넘어지고 엎드러질 만한 상황을 만나도요 여호와께서 굳게 그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엎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습니다. 또요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두고 체험한 하나님을 걸고 이야기해요. 25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26절에 그의 자손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라고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확언하는 것은요 아마도 그가 요나단이나 바르실레와의 만남이 주었었던 그의 체험에서 오는 경험적인 확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시지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하고 살 길을 안내해 주었죠. 압살롬의 반란 때도 다윗이 도망을 칠 때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었고 잠잘 곳을 제공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요 그 은혜를 누구에게 갚았었나요? 그의 자손들에게 갚았죠.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는 그의 후손인 무비보셋에게 갚아주었죠. 사울왕의 모든 땅을 그에게 돌려주고 그의 재산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바르실레 역시요 동일하게 다윗은 그 가정과 재산을 돌보아서 후손에게 인자함을 베풀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22절과 29절처럼 의인들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영생에서도 영원토록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한 달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속한 가족이나 이웃 공동체 안에 베풀 나의 작은 적용은 무엇인가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돌아오는 토요일 교육부서 예배 때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 아이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한글 성경이 떠올라서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한 아이의 성경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조심스러웠죠. 성경책이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를 꺼냄과 동시에 모든 선생님들이 너무나 좋다고 만장일치를 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학생 신분인 선생님들은 수입도 없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받은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내게 있는 그것을 기쁨으로 내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계속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부족하다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토록 살리로다.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